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8월 30일 음력 7월 초여들에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라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현실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배금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고 내 현실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죠.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현실 문제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결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이유를 찾지 못하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을, 그러한 삶을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려고 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애쓰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려고 하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 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을 고민하고 정성 들이고 애써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만일 엄마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다가 엄마에게 말씀드리게 된다면 그 엄마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엄마와 뜻이 잘 맞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내 뜻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나 평소에 내가 엄마와 뜻이 잘 맞지 않고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귈 때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상대가 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나도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용납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물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쓰겠지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아름답다거나 또는 서로가 가진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등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호감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할 것입니다. 노력하고 정성 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드디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사귀기로 했죠.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내가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나서 의견 다툼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도 서로를 향해서 항상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죠.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더 많이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상대가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현실 문제죠. 남자와 여자가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함께 살면 그때부터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죠.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는 것, 애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다시 말해서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서로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여자만
수고하고 노력하여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준다. 그것을 바라죠. 또 여자도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여자를 배려해 준다.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 인기가 있죠. 여자는 별로 볼 것이 없는데 남자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배려심 있고 거기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별로 볼 것이 없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소설은 인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자를 핍박할 때 이 남자가 홀로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지켜주죠. 그리고 여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죠.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나는 배려하지 않고 상대만 배려한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상대만 노력한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의 가치가 점점 추락하게 되죠.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잘생기고 나는 유능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상대는 별로 보잘것이 없고 그 보잘것 없는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러면 그것을 몇 명이나 받아들일까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척 싫어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남들의 노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한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는 배려하지 않고 상대만 배려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점점 식어가겠죠.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배려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려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인 오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한백음을 모실 때와 모시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한백음의 덕을 받들어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한백음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백음의 힘을 받들어서 배려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상대를 대하게 되면 상대가 나를 용납해 주는지 용납해 주지 않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않는지 따지기 시작하죠. 상대가 나를 배려하는지 배려하지 않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죠. 나는 이것을 저에게 용납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용납했느냐. 나는 이것을 이해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나는 이만큼 너를 위해서 배려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배려했느냐.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있죠. 계속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꼽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말다툼이 생기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너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 것은 아니죠. 상대도 그렇죠. 상대도 딱 꽂고 있다가 말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용납해주고 얼마나 이해해주고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네가 알아? 나 이만큼 많이 했어. 네가 고작 그것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돼?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만큼 용납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배려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너를 위해서 배려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에게 요구하죠. 내가 이만큼 많이 했고 너는 한 것이 없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같이 살 필요가 없겠네? 함께 있을 이유가 없네? 그러면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늘 용납하라, 이해하라, 배려하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용납하라고? 왜 나만 이해하라고? 왜 나만 배려하라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백음님 모시면서 나는 호구가 됐습니다, 지금.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백음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백음님 모신다고 점점 손해보는 삶만 살고 있습니다. 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내가 더욱더 용납하게 되고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만큼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느 들판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면 자랄수록 그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 밑에 가서 쉽니다. 나무는 생각하죠. 왜 나만 그 따가운 햇빛을 받아야 되고 저놈들은 내 그늘에 와서 왜 쉬어야 되는가? 그것뿐이 아니죠. 가을에 열심히 사과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놈 저놈이 와서 그 사과를 다 따먹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가 오라통이 터지죠. 햇볕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열매도 저것들이 다 따먹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놈 저놈 다 와서 내 사과 다 따가지고 가고 나는 햇볕도 다 받아야 되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더 점점 많이 자랐습니다. 더 큰 그늘을 만들었고 더 많은 사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많은 들판의 짐승들이 와서 그 밑에 쉬고 거기 와서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것들이 다 가져가네요. 그 나무는 따가운 햇볕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 양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짐승들이 따먹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똥을 싸고 다니며 그곳에 새로운 사과나무가 자라죠. 그러나 이 나무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것들은 나에게 준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이토록 손해를 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과나무가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그늘을 만들게 하실까요? 왜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들판의 짐승들에게 빼앗기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기신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나만 참아야 되니까. 내가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내 몸 편한 길만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심기신으로 보면 그런 기가 막힌 꼴이 없습니다. 그런 손해가 없죠. 왜 나만 그 꼴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그 가정에서 배려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라에 서면 그 나라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서면 세상을 위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왜 저들은 무엇인데 왜 나만 배려해야 되느냐고, 왜 저들은 무엇인데 왜 나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왜 저들은 무엇인데 왜 나만 용납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자는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죠.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신을 받들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래서 팔자가 더러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남들은 제 마음대로 다 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한평생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팔자가 기구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재앙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재앙입니까?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되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재앙인가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재앙입니까? 훌륭한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재앙입니까? 형이 되어서 동생들을 거느리며 네가 형이니까 이해하고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주어라 라고 하면 내가 왜 나는 저 동생들한테 죄 지었어?
저 동생들 낳은 것은 엄마 아버지잖아. 또 동생에게 네 형이니까 네가 배려해라. 형이잖아. 왜 내가? 지가 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풍요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심기시는 용납받지 못해서 힘들고, 이해받지 못해서 힘들고, 배려받지 못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괴롭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과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의 현실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선택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과 배려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내 현실 문제,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빕니다. 한백업님, 제가 용납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해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배려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빌지요. 한백원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선구자해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구해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구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용납받고자 하면 네가 용납하면 된다. 네가 이해받고자 하면 네가 이해하면 된다. 네가 배려받고자 하면 네가 배려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것이 자선구자 항지인호죠. 그런데 나는 이미 용납하지 않는 길과 이해하지 않는 길과 배려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자신 한번 보아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너의 삶 속에 용납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보아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서 한백음의 덕혜력을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내가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고 싶어서 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의 성품에서 받아라, 너의 목숨에서 받아라, 너의 정기에서 받아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나는 성품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숨으로 이해하지 않죠. 정기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이 그 성명정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면서 성품으로 용납하고 목숨으로 이해하고 정기로 배려하기를 바라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저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저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들이 용납하고 저들이 이해하고 저들이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덕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 있고, 내 상대에 있는 이들은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 있겠죠.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왜 나는 이렇게 덕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이 되었나? 왜 저들만 잘 되나? 왜 저들만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가? 왜 저들만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왜 저들만 덕스러운 삶을 사는가? 왜 나는 그게 안 되나?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내 현실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죠.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는 말씀은 내 현실이 한백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한백음을 모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려면 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아야 되고, 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나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으려면 나는 용납해야 되고, 내 목숨으로 지혜를 받으려면 나는 이해해야 되고, 내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나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덕혜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용납하기 싫고 조금 더 이해하기 싫고 조금 더 배려하기 싫어서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몸 편한 대로 살고 그렇지만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서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을 추구한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모시는 정성을 들이고 나의 성명정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을 때 내 삶이 진정으로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하는 길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그 길에는 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이들이 다 하는 그런 삶은 이번 생에도 없고 다음 생에도 없고 영원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망령됨이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만일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다 차지하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억지로 내 것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벌레와 짐승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끔찍하죠. 그것이 왜 생기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끔찍한 삶이 주어질까? 내가 가지기는 했는데 내어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내어주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의 것만 차지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내가 열심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그만한 풍요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한백음께서 현현하심을 확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명정을 가꾸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